제가 중학교 들어간 게 198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3년 전이네요. 그해 5월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 하나가 전학을 왔어요. 칠레에서 왔습니다.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칠레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아래가 긴 나라라는 걸. 뭐 당시에는 당연히 미국 아니면 소련일 거라 생각했는데 칠레가 더 길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학교를 다녔고요. 영어를 잘했죠. 완전히 네이티브 수준이었어요. 영어 시간이 되면 그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우리 양모 선생님이 항상 걔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영어를 읽게 했습니다. 뭐 걔만 읽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꼭 그 전에 희생자를 하나 선택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못하는 애를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읽어봐 해놓고 그 다음에 너 일어나서 읽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완전히 콩글리시, 그것도 못하는 애 콩글리시와 네이티브가 이렇게. 그러면 그 희생자 친구한테는 어김없이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생들이 많이 했던 모욕 중에 하나가 네 엄마는 너 같은 놈을 낳고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끓여 먹었냐 이런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일어나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그 친구 정말로 영어를 잘했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들어간 중학교가 휘문중학교인데 그 학교가 뭐 그렇게 막 문제가 많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전통과 정통을 자랑하는 사학 명문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상문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휘문중학교가 얼마나 민주화 사회였다는 걸 바로 알게 됐죠. 상무는 좀 혹독했죠. 그 고등학교는. 제가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겪었던 일과 관련해가지고 소설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걸 낭독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 훈련소 동기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성호야, 상문고등학교 교련 시간보다 쉽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련보다 훨씬 편하다 이게. 진짜로 그랬어요. 논산훈련소가 상문고등학교 교련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아무튼 영어를 잘했던 이 친구, 제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살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버스를 탔어요. 87번이라고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교복을 입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버스에 같이 서서 있는데 어떤 어른이 걔한테 딱 오더니 걔 이름표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딱 이랬어요. 김대중? 이름 한번 더럽구나. 걔 이름이 김대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종이를 찢더니 이 이름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꽂았어요. 이름표가 안 보이게. 그 다음부터는 걔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80년도에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냥 빨갱이였어요. 빨갱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항쟁도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광주 사태의 배후다. 북한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광주의 착한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정말로 시대가 낳은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한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빨갱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몰랐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빨갱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고요.
뭐 공과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외환위기로 그때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탈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로 김대중이 빨갱이였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북한 그때 김정일을 만나고 뭐하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100% 기독교인이니까, 그것도 강남에 살던 기독교인이니까 다 그랬어요. 그러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그 뒤로 노무현도 대통령이 되고 그 뒤로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고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몇 번을 했는데 나라가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김대중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떠들었던 게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빨갱이라는 김대중이 뭐 대통령만 했습니까? 빨갱이라면서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 특히 강남하고 서초구 사는 기독교인 중에, 부산에 사는 기독교인 중에, 대구 사람들 중에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우리가 참 위기를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얼마 전에 부산 출신의 한 장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이 한참 단식을 하고 있을 때죠. 얼마 전이니까, 지난주였으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빨갱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나 행여나 무슨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북한에게 산제사로 바쳐질 거라고. 지금이 얼마나 위기냐고.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나라가 그나마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당연히 훈계조가 나오죠. 당신은 아직까지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고.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좌파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고.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제가 그날은 그냥 뭐 별말 안 했어요. 뭐 싸우기도 싫고 나이 드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거 뭐 지옥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장로 정말로 북한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빨갱이 무서워하고. 그런데 제가 그 장로 집안을 좀 아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지옥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지옥 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그날 뭐 그 자식들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아이고 옥작가, 그 양반은 저를 옥집사라고 불러요. 아이고 옥집사, 우리 애들 지옥 가는데. 안 그랬을 거예요. 지옥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 지옥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빨갱이 무섭고 공산국가 무섭고 한 거에 10분의 1만 지옥이 무서워도, 제가 지난 시간 뭐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 구원만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만 해야죠. 지금 당신들 큰일 난다고. 지금 가족 중에 지금 안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럼 그 사람들 지금 전도할 때까지, 믿게 될 때까지 밖에 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시신으로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뭐 소위 말하는 독재라든가 군사정권이라든가 뭐 소위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양반들이 먹고 살았던 가장 큰 동지가, 그들을 먹여 살렸던 가장 큰 동지가 누구죠? 북한이잖아요. 뭐 북한한테는 또 나만이 우리나라가 그렇겠죠. 미국이 그렇겠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면서 저 미친놈들은 계속 이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거고, 저 제정신 아닌 것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 뭉쳐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가 지난 1500, 2000년간 세월을 그동안의 그 정말 공고한 서구에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너 지옥 가? 마녀 사냥을 해서 사람을 태워 죽이면서도 그래도 너 지옥은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를 정화시키는 거거든. 지옥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그 종교 권력 앞에 꾸벅꾸벅거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옥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꾸역꾸역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게 오랜 시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북한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만 막는다면, 북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해도 다 오케이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어디에? 특히 강남 서초동에, 서초구에. 제가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카페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초동은 놀라운 게 점심시간 반짝할 때 젊은 사람들 좀 쫙 들어오고 오후나 뭐 이럴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죽어야 될 놈들인가. 서초동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90%가 기독교인일 거라고 봅니다. 맞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만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 지옥 안 가게 좀 만들어주세요.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달려있다고요. 영원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팔자 좋게 뭐 북한 어쩌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재명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장로든 목사든 제가 만약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이분은 예수, 천국, 지옥 어쩌고 뭐 구원 어쩌고 교회 날마다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도 다 엉터리라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진보 뭐 기독교인 뭐 그래가지고 지옥은 상징의 의미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럼 북한은 무섭지만 지옥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제가 그 양반들을 이렇게 뭐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양반들도 기독교인들도 피해자,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야훼지요. 무슨 커뮤니케이션? 자,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앙이 지금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부가 그걸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난달인가요? 8월에? 폭우로 해가지고 막 여러 명 죽고 한번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 주인가 태풍 온다고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태풍 얘기만 했죠. 제가 그 태풍 막 그러는 거 보고 생각했어요. 이번 태풍은 별일 없이 지나가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때는 또 별일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서 좋은 거잖아요. 뭐든지 뭐 지나치게 준비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자, 야훼가 인간을 만들었고 인류를 창조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안 믿으면 니네들 지옥 간다. 지옥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까? 명확하게 알려줘야죠.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성경, 기독교에서는 구약이라고 하죠. 히브리 성경에는 지옥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거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뭐 시올이든 뭐든 그냥 내려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썼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기독교가 말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현재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예요. 뭐 죄로부터 구원을 해서 천국 가게 하는 메시아? 그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하고 같이 연결된 얘기가 나오죠. 야훼는 그러면 그 중요한 메시아에 대해서 왜 이따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자기가 선택했다는 민족한테도.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고,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는 니네들을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거 아니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어? 그리고 메시아는 와서 니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주지요? 자,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야훼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따르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잖아요. 야훼한테 유대민족만 뭐 구원을 하고 뭐 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럼 전 인류를 구원해야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전 인류한테 알려줘야지. 왜 사막에 그것도 있을까 말까 조그만 종족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걸 알려줍니까?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코로나도 있고 했으니까 전 국민에게 뭐 1,000만 원씩, 우리 뭐 미국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1,0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소식을 알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다들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자기가 있는 동네 동사무소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에 가니까 노인이 한 5-6명 있어요. 그 노인들을 만나가지고 알려줬어요. 어르신들, 전 국민들한테 정부가 이제 1,0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아직까지 극복도 안 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퍼뜨려 주세요. 그 대신 다음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거를 접수를 해야 줍니다. 그냥 무작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친애들께서 땅끝까지, 저기 해남 끝까지, 땅끝 해남 마을까지 가서 알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말이 나온 김에 부활도 똑같아요. 부활을 했으면 부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가짜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거라고 그랬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토론과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의심이 있잖아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활을 해서 나타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내가 굳이 안 나타나도 부활했다는 거를 잘 믿을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도 돼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을 사람한테 나타나야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상식이에요. 아니 40일 동안 있었다면서. 마찬가지예요. 지옥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약엔 나오지도 않아요. 지옥은 신약 가서 나오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가 내가 지옥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많이 알려주는데 시대가 지나면 이 지옥을 가지고 이게 상징이니 은유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 기독교인이라고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거는 진짜다. 리얼리티다. 현실이다. 고통받는다. 죽으면 영원히.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줬으면 기독교의 구원 방식이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아유 주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생기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쾌락을 주던가 아니면은 고통을 피하게 하든가. 사람은 항상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여요. 까미 같은 사람은 그랬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뭐 100% 동의해요. 사실 어제 좀 저한테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트라우마를 지금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오늘 좀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 트라우마 극복을 하기 위한 나름의 발버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왜 오냐? 항상 너무 사랑해서 고통을 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배신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말이 곁길로 샜는데 지옥이라는 고통을 정말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성경이 그려냈으면 그 고통이 두려워서라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갑니다. 아니잖아요. 심지어 평생 교회를 다니는 장로니 목사니 하는 사람들도 지옥보다 북한을 더 무서워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을 대단히 생생하게 그려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젊은 애들이 되게 천국 가고 싶어 하도록 아주 섹슈얼하게 그립니다. 천국을. 그러다 보니까 지하들하고 그냥 자살 특공대 같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이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걔네들이 말하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에 넘쳐 있잖아요. 최소한 이슬람은. 근데 기독교는 천국도 애매해 놓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 듣는 기독교인 중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다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모든 기독교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잘 살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천국에 늦게 가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게 아니면 신유 집회 같은 데는 다 쫄딱 망해야죠. 이슬람은 신유 집회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신유 집회? 병 나와가지고 하루라도 더 여기서 살고 싶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건 아니죠. 기독교가 제일 세요. 아픈 사람 낫게 해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구라가 아니었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아니었으면
조영기 목사가 뭐 설교가 훌륭합니까? 뭐 순복음 저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됐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지옥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예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피해자예요. 제가 유튜브 한 그 진리해부 1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래전에 열심히 믿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저한테는 그 양심에 꺼리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뭐 두 번째는 얘기할 거 없고, 첫 번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난 천국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솔직히 거기 가서 2011년도 같은데 하영주 목사님 장례식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가는 장소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조문하고 떠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좀 기독교계에서 알려진 사람은 따로 이렇게 다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좀 뭐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또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나름 VIP라고 해서 그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여자 3명이 뭐 사모님 했었나 권사님 했었나 집사님 했었나 기억을 안 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우, 그 책 읽었어요? 나 그거 읽고 나 천국 가고 싶으면 미칠 것 같아. 막 그런. 그게 무슨 책이냐? 천국에서 5분인가 10분인가 뭐 그 제정신 아닌 애가 그 쓴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애가 뭐 가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애가 조그만 애가 그죠? 그 베스트셀러였죠. 천국에서의 5분인가 아무튼 뭐 영화도 나오고 완전히 참 저렴해요. 아무튼 그때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붙잡고. 아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순교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자살하면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살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지옥을 보낼까요? 아니죠. 자살하면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어요. 자살한 연예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 봤습니까? 다 천국 갔다 그러지? 자살한다고 지옥 안 가요. 근데 그것도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자살했는데 말도 안 되지.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타령한 애인 보고 걱정은 해도 그런 애인을 미워하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 타령했다는데. 그게 인생 타령 아닙니까? 자살한 게. 뭐 그게 그거 하면 저기 뭐 북한이든 뭐 저기 이슬람 바로 들어가면 돼요. 전도하. 갈까요? 그 여자들 안 가지요. 하루라도 더 살죠 여기서. 또 왜 그 책 읽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이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모르죠. 그건 왜 그러는지.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죽 제대로 안 써놔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허접지 않은 책이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올까. 모든 기독교인은 피해자예요. 희생자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야훼의 희생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방법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이상 논란의 이견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어야죠. 그리고 그것도 사막에 있는 몇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더 얘기하면 더 여기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누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은 뭐 이것저것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눌러주시고요. 재밌으셨으면, 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받으셨다면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강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제가 그런 거 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너무 없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듣고 나면은 또 몇 명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구독했다가 아휴, 이 인간이 하는 소리를, 응?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으면 안 되지, 덜 듣게 해야지 하면서 또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하는 부분에 해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추천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러면 힘이 되고 저도 좀 더 재밌어서, 좀 더, 사람이라는 게 다 결국은 동기부여의 동물이에요. 동기부여 되면 더 신이 나서 하는 거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재미없네, 이거 내가 이렇게 또 해서 뭐하나. 근데 뭐 지금 하는 거는 뭐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 제 진리예부 한 거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나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말은 절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안 들어요. 시간은 안 드니까 진리예보 할 때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됐거든요. 음, 그거는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나이 먹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아슬톱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